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1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제가 먼저 읽고 이후에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척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비록 내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시나. 웃으신 분들 다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으신 분들이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예수님 말씀이 어떤 건지. 그래서 평소보다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어쩔 수 없이 앞부분에 좀 많이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8살에 아버지를 낳으신 제 할머니께서는 38세 나이에 돌아가신 집안의 첫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냐 하면, 명절이 끝난 잔치에서, 명절을 하면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잔치에서 춘향아 춘향아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게 무슨 노래냐 하면 잡신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춘향아 춘향신아 춘향신아 오라는 그 노래예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잡신을 부르는 놀이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노래를 듣다가 눈이 뒤집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내리는 거니까. 그러다가 마을에 있는 한 분이 교회 가면 나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셨답니다. 가서 즉시로 치유를 받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좀 집안에 충실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몰래 교회를 다니면은 난리 나거든요.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정말로 심하게 두들겨 맞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안 계실 때 몰래 교회를 갔는데, 가실 때 10대였던 중고등학생이었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셨대요. 면리를 걸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중에도 예배가 있잖아요. 수요 예배건 새벽 예배건 금요 철야이건 이렇게. 철야는 못 가셨겠지만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가셨어요. 부흥회도 가시고. 집으로 오셔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그 남편이 집에 안 계실 때 아들과 2딸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38살 그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죠. 할아버지와 재혼하신 새 할머니는 18살에 신접한 무당이셨습니다. 서울의 한 언덕자락에 불당을 짓고 사셨지만 불당이라기보다는 무당집이었어요. 왕왕 들리는 소문은 작두를 타셨다라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저랑 매일 전화통화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가장 어릴 때의 기억이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 3, 4살 그쯤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기억나는 게, 저랑 제 동생이 어떤 언덕에서, 숲이 우거진 언덕에서 막 노는데, 언덕 뒤편으로 그 신당 혹은 산당이 있는 거기서 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몸이 아프시고
맞벌이를 하시느라 너무 힘드셔서 저랑 제 동생을 그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한 달 동안 맡겨놓으셨어요. 거기서 산 거죠. 신당에서 산 거예요. 지금도 미안해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거기다가 뒀다고 한 달 동안이나. 지금도 어제도 미안해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는데. 근데 저는 즐거웠던 기억이에요. 그냥 놀았으니까. 그깟게 뭐라고. 그깟 잡신이 뭐라고. 근데 기억나는 거는 그 신당의 냄새. 그건 기억나요. 그리고 신당 옆에 있는 그 무섭게 생긴 그 신상들 있잖아요. 그 무서운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 기억나요. 할머니께서는, 그러니까 재혼하신 할머니께서는 며느리인 어머니에게 신내림을 주려고 무척 애를 쓰셨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커다란 함지박에 쌀을 수북히 쌓아둡니다. 그 가운데에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세워둬요. 그리고 손으로 잡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징을 징징징징 두드리고 주문을 외워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내림 의식이에요. 모르시죠? 모태신앙으로 교회만 다니셔가지고 그러다가 아무렇지도 않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또 징징징징 하면서 빙 돌고, 이모 할머니도 같이 두 분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냐?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머니? 얘가 왜 이러지? 또 징징징징 막 한 4-5바퀴를 막. 그러다가 이게 두 분이 열받으신 거지. 저리 가! 그러더니 옆에 이모 할머니가 밀치더니 소나무 가지를 딱 붙들자마자 인간의 힘이 아닌 것처럼 막 엄청 뛰는 거죠. 이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영화에 보는 그대로예요. 벙벙벙벙 뛰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한 4바퀴를 도셨대요. 그 다음에 꼴 보기도 싫다, 꺼져라! 그러면서 신내림이 실패하셨대요. 아버지와 결혼하신 어머니는 신혼 첫날부터 3일 동안 같은 꿈을 똑같이 꾸셨습니다. 소설대문 아세요? 소설대문을 지나서 들어가니까 그 문 안에 온갖 중과 무당이 점치는 동산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니까 집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에 십자가에 달린 채 머리에 쓴 가시관 아래로 피가 말라 있는 거죠. 한참 전에 흘러서 피가 말라 있는 예수께서 어머니 간증에 따르면은 친정 부모보다 더 사랑한 눈으로 어머니에게 꿈에서 3번 연속 말씀하시대요. 신혼 첫날부터. 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랬대요. 네가 어떻게 도대체 이 집안 꼬라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였나 보죠. 안 되셨던 거죠. 교회 안 다니셨는데 십자가가 그렇게. 그리고도 교회 안 다니시다가 12년이 지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릉 장로교회에서 새벽마다 차임벨이 울렸대요. 종소리, 요즘은 안 하지만 차임벨이 울리는데 이상하게 5일째 되는 날 정릉 장로교회에 있는 차임벨 소리와 함께 찬송가 소리가 울렸대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는 그 찬송가 소리와 함께 선호가 와라, 좀 무서우신가? 이런 얘기 들으면 선호가 와라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3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래서 막 정릉 장로교회에 뛰어가신 거예요. 갔더니 그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은 제가 이제 그냥 교회에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초코파이 주고 야쿠르트 주고 선생님이 예뻐가지고 갔던 교회가 그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동생은 교회 부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와 동생이 다니던 교회였죠. 아는 교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뛰어가신 거예요. 뛰어갔더니 교회 앞마당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아버지 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튿날 정릉교회 목사님이 권사 5분과 어머니를 찾아와서 신방을 하셨는데 신방 내내 당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만 부르셨대요. 계속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음 날부터 5분의 권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한 달 동안 집에 와서 세대 잠깐 기도하고 갈게
라고 하고 어머니가 옆에서 집안일 하는 동안 옆에서 기도하고 가셨대요. 한 달 동안 로테이션으로 매일. 그러다가 교회를 그래도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가고 있는데 옆집 문방구에 주인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세대 교회 갈 거야? 주일 예배 가야지.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교회를 가야 될까 말까. 집안의 반대가 심해서요. 그러니까 세대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래 내가 주일 아침마다 세대 찾아갈게. 예,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매일 찾아와서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데려갔대요. 교회 갔더니 정론교회를 갔더니 교회 오면 성경 공부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지금 우리 제자반 하게 되면 30주니까 6개월이에요. 하셔야 돼요. 6개월 동안 4-5명이 모여있는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게 어머니 신앙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거를요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먼 곳에 창동에 계셨는데 창동에서 정릉까지 큰 셰퍼드 개를 끌고 오셨어요. 아주 되게 컸대요. 셰퍼드 개를 끌고 와서 어머니 교회 못 가게 회방 놓으시고 너무 할아버지가 열이 받으셨는지 동네 통장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제가 설교 때 얘기는 못 하겠고요. 욕을 하면서 당신이 내 며느리 교회 다니게 했냐고 막 동네방네 난리치고 욕 퍼부으시고 그 한옥집에 사셨는데 한옥집 앞에서 계속 목탁 두드리시고 목탁 두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셨어. 그래 녹음 틀어놓고 힘들면 틀어놓고 좀 했는데 안 되면 또 목탁 두드리시고 계속 그랬대요. 근데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이 우습더라야. 무섭지도 않았다고 시아버지가. 어머니 친정은 개성은 이제 뭐 점집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한데 초하루 보름이면 언제나 신당에 가서 봉양을 하던 집안. 육촌 고모도 무당. 시댁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그런 집안에 와서 시집 와서 매일이 영적 전쟁이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돌아보니 두 아들을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랬나 보다. 뭐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사 후에 강남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철야를 빠지지 않고 금요 철야를 빠지지 않고 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 이 아내를 보니까 저녁마다 나가 바람났다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쓱 나간 어머니를 찾아서 그 교회 전봇대 뒤에서 어머니가 나오는 모습을 감시를 했대요. 바람난 줄 알고 어느 남자랑 바람이 났나. 그랬더니 철야 후에 교인들이 물밀듯이 나오는데 너무 행복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다가 교회가 그냥 교회 건물을 쳐다봤는데 계속 봤는데 그냥 교회가 좋아지더래요. 어느 날 주일 아침 어머니가 옷을 입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도 갈까? 그게 첫 마디. 아버지 신앙의 여정의 첫 마디. 그래서 제 고향 교회인 수동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집사가 되셨고요.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저랑 동생이 아버지한테 제가 중고등학교 때죠. 계속 그냥 와가지고 아빠 우리 제사 드리지 말자.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가문의 장남이시니까 아빠 우리 제사 지내지 말자. 뭐 아마 어머니가 제사만 지내고 나면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살 한 3일 정도 일주일 나파 누우셨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머리에 수건하고 누우셨는데 아빠 우리 제사 드리지 말자. 그러더니 어느 날 명절에 아버지께서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더니 앞으로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일은 없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집안이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모들과 고모부들이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집안이 저주를 받는다, 우리 자녀들 망한다, 온갖 그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도 아버지가 끄떡 않고 우리 제사 안 지내, 여호와만 섬길 거야.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51절, 53절 말씀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다
경험해 본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우리는 모두 화평을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건데, 인생관이 바뀌는 건데, 사고관이 바뀌는 건데, 예수 믿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걸어가려면 그것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가 지날 거야. 감당할 수 있겠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문 시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풀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4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은 태웁니다. 소독합니다. 정화합니다. 가장 순수한 은은 어디 있어야 돼요? 가장 센 불 현장 한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은이 정련되려면, 순수해지려면 너무너무 뜨겁고 아픈 고난과 역정의 불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불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은으로 나옵니다. 욥이 불을 통과한 후에야 내가 이제야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깎이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그 길 끝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만 내가 정결해집니다. 저는 이 세상에 누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이 고난의 불로 타서 아플지라도 그 안에 있는 헛되고 삿된 욕심과 욕망과 탐심이 타고 그렇게 다 탈 때 깨끗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성령을 조금 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어떻게 바꿨냐 하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냉랭한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 영혼에, 그런 우리 런던 한인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세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성령을 던진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나의 꿈을 던지러 왔다. 예수께서 던지신 그 불은, 그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분의 불타오르는 그 꿈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얼음을 녹입니다. 길을 밝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해요.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소멸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헛된 것, 이기적인 마음들과 헛된 욕망과 욕심과 탐심과 자기 중심주의와 그런 모든 것들을 태웁니다.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불이 생명이듯이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던져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말씀의 글자였어요. 그래, 좋은 말씀이지, 좋은 참 덕스러운 말씀이다, 참 윤리적이고, 그렇게밖에 말씀이 전혀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불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구원의 말씀으로 변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던져지기 때문에, 말씀의 글자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꿈꾸면 다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꿈을 꾸면 다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던지십니다. 꿈에는 대가가, 상처가, 아픔이, 정련되는 고통이 있기에 꿈을 꾸면 아파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면서 동생 요셉의 꿈을 비아냥거린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것처럼 꿈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꿈꾸지 마십시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그냥 교회가 유지를 하고 싶으시면 꿈꾸지 마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유지하면 돼요. 꿈꾸면, 다만 여러분이 꿈을 꾸신다고 소망하시면 내가 꾸는 꿈에 대가가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꿈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던지세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나는 너희가 다시 꿈꾸기를 바란다. 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너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너의 자녀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앞에 나와 이 땅의 평화와 정의와 공의와 그것이 편만한 세상으로 변하는 세상을 이루는데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꿈을 주기 원한다. 이러면서 오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50절에 꿈꾸는 자에게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해요. 받을 세례. 받을 세례가 뭐냐면 물에서 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이 받을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생명으로 불붙인 거라는 거죠. 피와 눈물로 붙인 생명의 불이었어요. 그래서 50절 뒤에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답답했다라고 하죠. 답답했다. 근데 이 답답함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답답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답답함은 비탄과 애통이 아니라 꿈을 꾸는 자의 숙명처럼 속에서 불타는 그 사랑의 절박함이었다라는 거. 절박한 거. 절박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직도 불붙지 않는 나를 향해, 아직도 불붙지 않은 이 런던 한인교회를 향한 그분의 마음에 탄식이라는 거죠.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나와 교회를 향한 결연한 의지요, 결단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에 인도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안에 불이 붙으면요,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려요.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이 드러나고,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불편해합니다. 불이 던져지면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숨은 욕망은 소멸돼요. 그래서 불이 던져지면, 즉 꿈에 되살아나면 뭐가 와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갈등이. 근데 이 갈등은 미움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어떤 갈등이냐 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내면의 갈등인 거예요. 나의 이름, 당신의 이름 따위는 저 무덤 속에,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오직 예수 이름만,
남기를 바라는 그 산통이에요. 여기 중에서 아기 낳으신 분들은 몇 시간 동안 산통을 겪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애들 둘 다 토론토에 있는 세인마르크스에서 애를 낳는데 첫째 날 때 산통을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에피드럴도 맞았는데도 아파가지고 계속. 다행히 제가 제 아내 근처에 가진 않아가지고 제 머리끄댕이 붙잡고 너 때문에 라고 얘기는 듣진 않았지만 제가 또 고통당하면 안 되니까 좀 멀찌감치 봤는데 여기 계신 어머니들 아프셨어요. 헛된 아픔이셨습니까? 쓸모없는 아픔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새 생명을 낳는 아픔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산통이다. 산통. 새 생명을 낳는 아픔. 너무 아픈데 애를 낳으면 그 아픔이 다 잊어진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성령이, 그 꿈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다치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교회도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허무한 고통이 아니라 산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통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헛된 욕망들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그 산통이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라는 고백을 내 입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산통이다. 저는 그 꿈이 우리 교회가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영혼의 원자폭탄처럼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그 꿈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꿈이 우리 교회의 원자폭탄처럼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불타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성령의 소매라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올라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를 때 교회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에 붙잡지 않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타오르는, 우리 속에 함께 타오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꿈이 있는 자는 그걸 해요. 고난도, 핍박도, 상처도, 오해도, 외면과 거절도, 심지어 버림받음도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영혼 가운데 불을 던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불이 던져져서 우리가 타오르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타오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늘 두려움, 걱정, 근심뿐일 겁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괜찮습니다.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았던 10명은 우린 메뚜기예요. 저는 우리 런던 아닌 교회가 이 런던 사회를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너는 내 밥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그 꿈, 담대함, 당당함이 있기를 늘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무릎 꿇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깟 것들 괜찮은 겁니다. 그깟, 우리 어머니 경우는 잡신들, 그까짓 게 뭐라고.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서도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깟 것들이 무슨 힘이나 있다고 내 삶을 감히 침해할 수 있느냐 하고 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꿈꾸는 사람은, 꿈꾸는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교회에
불이 던지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지만 마시고 하나님,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이 던져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구역에, 우리 선교회에, 우리 영어 예배에 주님의 성령의 불이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나도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꿈, 아름다운 꿈을 꾸는 나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산통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산통의 길 끝에는 새로운 생명, 새로워진 여러분, 새로워진 이 교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요,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불이 바로 주의 성령, 주의 꿈, 주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 오래 식었습니다. 눈물의 자리에서도 찬양의 자리에서도 불붙는 사랑과 열정이 꺼져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정한 심령 위에, 교회 위에,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불이 우리 안에 어둠을 태우게 하시고 두려움과 체념을 녹여 새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그 불이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을 정화하여 오직 진리와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을 붙이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꿈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 불이 가정마다, 자녀마다, 교회와 이 땅에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게 하시며 상처 속에서도 꿈을 꾸는 자로, 눈물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복음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불타는 심령들이 모인 런던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타오를 때 세상이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타오를 때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